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뜻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또한 복음의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우리 또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격 없고 또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저 은혜를 사모하고 그저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고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는 복된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다 하여 공격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기록된 율법 외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일종의 율법을 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모세를 통해 주신 기록된 율법,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율법이죠. 이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힘썼고, 당시 많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라는 이 공격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진 더 심각한
문제를 밝혀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렇게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격은,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계명, 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인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집에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집에서 들어 누워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안식일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하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이 계명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악한 사람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10계명 중 제5계명에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중에 율법의 핵심을 10계명에 모아놓고 그 10계명의 한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율법 중에서도 가장 단연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부모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데 부모에게 이제 드려야 되는 뭐 오늘식으로 하면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생활비를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는 생활비를 드릴 의무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하면 부모에게는 더 이상 해야 될 의무가 사라진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은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해야 될 일이죠. 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부딪히게 될 때 아주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겠죠. 특별히 이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러할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모의 명을 이제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건 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부모 모두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악행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핑계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와서 난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부모에게는 내가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다,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다, 이렇게 옳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율법을 어긴 자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외식한다 할 때 이 외식이라는 것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이것이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래된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전혀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몄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부모 섬기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것을 물리치고자 오히려 장로들의 그 전통을 이용하는, 그죠?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그런 악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서 그들의 참 모습이 잘 드러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공격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훨씬 심각한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악함이요, 이러한 외식과 악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찾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자라면 당연히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이게 옳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미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냐고요? 무엇이겠어요? 분명하죠. 그 성도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며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생각을 맞다고 해줄 그런 것을 찾아요.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목회자를 찾고 그런 성도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가면을 쓴 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현실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행동할래요. 그렇게 타협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현실에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하여서, 사람의 교훈을 핑계로 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사람의 계명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의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라, 섬기라, 또한 주님과 동행하라, 악을 버리라, 미움을 버리라,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크신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여러 우리 성도들이 수술을 받고 또한 수술을 기다리며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또한 인생의 짐들, 그 부담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